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우리 3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고 또 거기에 직접 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사도 바울이 딱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한다.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리고 또 행여 살아난다면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 몸은 또 어떤 모양을 뗄 것이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 주변에 또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죽은 자의 부활, 또 주께서 그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첫 열매가 증거했던 부활의 삶이 보장된다고 하는 이 참으로 우리 복음의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매우 회의적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느냐, 또 행여 다시 산다면 그 몸이 어떤 모양을 떼고 있을 것이냐 하는 바로 이 회의적인 질문 말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질문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들 사이에서만 팽배하게 일어났던 이런 회의스러운 질문이 아니고, 실제로 또 당시의 유대 종교에 특히 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던 많은 학자들의 무리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근히 빗대어서 곧 7 형제를 비유로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은근히 빗대어서 주님께 따져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당시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고, 그리고 이런 이 부활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는 그런 부류들을 대부분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이라고 이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이런 회의적인 태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느냐, 어찌 이렇게 비과학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합리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건 교회 안에서나 통하는 얘기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과학적인 그런 틀로 이런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믿을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다. 또 오래전입니다만 기독교의 소위 그 신학자들도 소위 당시에 초대교회의 이 부활에 관련된 진리는 그 당시에 그 유대 종교 사회 속에서 늘 같이 전파되고 있는 소위 일종의 종교 신화적인 어떤 이런 틀을 갖다가 덮어 씌운 것이다. 그래서 실상 모든 말씀 속에서 진짜 복음의 내용을 알려면 당시에 덮어 쓰고 있는 이 신화의 틀을 깨야 한다. 이 신화의 틀을 깨야 그 안에 진짜 복음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 하는 이런 회의적인 태도를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또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별 그러신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런 부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어떤 그 불신앙의 태도를 많이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사회 소위 과학주의, 소위 합리주의의 어떤 그런 생각에 매우 익숙해 있고 또 그런 과학주의나 합리주의를 무엇보다도 더 신뢰하고 있는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부활이 진짜로 비과학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이 진짜로 비합리적인 내용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전혀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36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여기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 씨앗이 하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집사님 한번 그림을 한번 좀 띄워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씨앗이 하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아침에 이런 그림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른쪽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과나무랍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과나무가 이렇게 크대요. 그리고 이 왼쪽에는 사과의 씨앗입니다. 씨앗을 제가 아주 크게 확대를 해서 좀 이렇게 사과 씨앗을 저렇게 같이 동시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저 사과 씨앗,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저 사과의 그 씨앗, 저것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의 원래 모습이 없어지게 될 때, 저 씨앗 속에 대단한 씨앗의 속이 담고 있는 그 씨앗 자체로는 도대체가 이해도 하지 않았던 씨앗 속에 잠재적으로 어떤 다 완성된 사과나무의 이 형태, 오늘 이 본문에는 장래 형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영어 성서는 bod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 body. 씨앗 저 속에는 저렇게 씨앗 자체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저렇게 다 큰 사과나무의 body, 형체가 저 씨앗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씨앗이 땅에 딱 떨어져서 씨앗이 원래 모습이 없어질 때, 사도 바울은 그걸 죽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없어질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씨앗이 없어질 때 저 안에 잠재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과나무의 형체가 몸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 말이 비과학적입니까? 이 말이 비합리적인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처럼 합리적이고 이 말처럼 과학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과의 씨앗 속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작은 저 씨앗 속에 다 자란 사과나무의 형질이 잠재적인 저 완성된 몸,
완성된 잠재적인 형질이 저 씨앗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씨앗이 없어질 때. 다음에 우리 몸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이 없어질 때. 저 씨앗 자체로는 자기는 상상도 못할 저 씨앗 속에 다 저렇게 커져 있는 완성된 저 나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저 몸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설명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말을 다시 한번 정돈해 보겠습니다. 작은 사과나무 씨앗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신비하게도 이 작고 보잘것없는 사과나무 씨앗 속에 언젠가 다 자라서 완성될 사과나무의 형체, 사과 전 나무의 몸이 그 안에 이미 잠재적으로 그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체, 새 몸은 씨앗이 죽을 때 드러나기 시작, 씨앗이 없어질 때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과학적인 곧 죽은 자의 부활에 관련된 이 메시지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 몸은 이렇게 죽으면 우리 몸은 다 끝난다 하는 생각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은 마치 이 사과나무의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 몸이 이 땅에서 내가 죽을 때에는 내 전 존재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없어질 때는 씨앗의 전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모양, 형태만 바꿔지지 그 씨앗은 다른 형태로, 다른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또 다른 형태, 이미 이 안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활의 몸, 마치 씨앗이 없어질 때 씨앗 속에 들어가 있는 저 사과나무의 몸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없어지기 시작할 때, 내 몸이 이 땅에서 육체의 몸이 없어질 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 안에 사과나무 씨앗 속에 사과나무 형체를 넣어두셨던 것처럼 이 몸이 없어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불어 넣어주신 내 몸의 부활의 완성한 몸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사도 바울은 다 그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있다.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의 영혼을 불어 넣어주신 우리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른 모든 짐승들은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지는 않는다 하는 점을 구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의 두 번째가 바로 이것이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느냐?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궁금하고 우리 모두가 다 궁금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분량만큼 우리가 알고 깨닫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나의 부활의 몸은 오늘 내 삶과 쉬운 말을 조금 어렵게 할 수밖에 없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초월과 연속으로 필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이냐.
신의 어떤 책에 보면 19살, 20살 때 그 모습이다. 좀 너무 이제 많이 옛날에 예쁠 때는 말이죠. 19, 20살 때는 한참 예쁜 모습이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또 우리 몸이 약해지고 그러면 병든 모습도 있고 그러겠지요. 우리 인생 과정 속에서 어느 시간에 어떤 모습을 내가 떼게 될 것이냐. 우리가 그런 참 순박한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자는 또 그 점에 대해서 답을 하기도 해요. 한 20살 때 그 모습이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얘기고 성경은 좀 더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을 뗄 것이냐. 먼저 이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과 오늘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이것과는 초월과 연속으로 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씨앗을 생각해 봅시다. 씨앗 그 자체는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물론 같은 내용입니다. 씨앗을 생각해 봅시다. 사과나무 씨앗, 이것은 다시 한번 사과나무 씨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과나무 저 씨앗 자체로 봤을 때 조그만 씨앗이죠. 씨앗 자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씨앗 자체가 감히 자기 속에 이렇게 다 자라있는 나무 형체, 사도 바울의 말로는 이런 바디, 이런 다 자란 형체가 씨앗 자체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오늘 지금 내가 이 땅에 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안에 저렇게 완전히 부활에 완성된 그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이미 부어주신 부활의 그 완성된 그 형체에 대해서는 상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저 씨앗 하나 속에 씨앗 스스로가 생각할 때 저 씨앗 속에 저렇게 크고 큰 광대한 사과나무 전체가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씨앗과 다 자란 나무, 나와 언젠가 내가 완성될 나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질 나의 부활의 몸, 이 사이에는 상상도 못할 어떤 이런 차이가 이 안에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초월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과나무, 사과 씨앗 저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는 이런 놀라운 다 자란 나무가 그 안에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초월적인 존재로 우리 안에 이미 완성된 부활의 잠재적인 형태가 여러분 마음, 여러분 삶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초월적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씨앗, 저 사과 씨앗을 땅에 심을 때 이 사과 씨앗을 통해서 어떤 나무가 세상에 자라나오게 싹이 나고 자라게 될까요? 배나무가 자랄까요? 찔레나무가 사과 씨앗으로 싹이 트고 자라게 될까요? 아니죠. 사과씨는 반드시 사과나무만 싹을 틔우고 사과나무로만 자라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또 이 사과 씨앗과 이 사과나무는 필연적으로 어떤 연속을 그 안에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내 안에서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고 축적하면서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내 모습 이것과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서 그 완성될 내 부활의 이 몸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함께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점을 간단하게, 자,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삶과 오늘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언젠가 완성될 부활의 형상, 이것은 일면 초월적으로 연관이 있고 또 다른 면 연속적으로 이 땅의 삶과 내 부활의 완전한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이런 연속,
연관을 맺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부활의 몸과 오늘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이렇게 어떤 연속, 어떤 연장, 어떤 계속을 피할 수 없이 이 안에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42절 이하에 사도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연속적인 차원에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몸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언젠가 완성될 영의 몸도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는 쉽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한 부활의 형상, 부활의 몸을 이루는데 밀접한 그런 관계를 이 안에 함께 맺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 이것은 언젠가 내 안에서 완성될 부활의 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힘써 선을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 내 그 모습, 내 그런 헌신과 내 그런 노력과 내 그런 신실함과 내 그런 믿음과 이것은 언젠가 우리가 영원히 얻게 될 이 부활의 완성된 이 모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모습을, 이런 연속을 그 안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썩을 것으로 비록 내가 심지만 그것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어떤 것에 영향을 준다. 비록 약한 것으로 내가 이 땅에서 심지만 그것이 언젠가 강하고 완전한 부활의 몸을 형성하는데 어떤 분명한 영향을 준다. 오늘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그토록 우리 마음 동기에서부터 우리의 마음 태도까지 또 우리가 드러나는 행동까지 완벽한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그렇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그 하나가 비록 약하고 부족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가는 이 모습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영원한 어떤 것에 산 영향을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완성될 부활의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곧 우리들의 속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더 새롭고 강건하게 하는 이 일에 전념하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을 준비하는 가장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늘 우리의 수고와 노력,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언젠가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고 언젠가 그분 앞에서 완성될 그 부활의 몸을 이루는데 이 땅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신실함과 믿음과 신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을, 저 씨앗과 나무와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연속, 그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의 속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영어 성서는 그렇게 inner person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속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두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최소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는 최소한 우리 안에 두 자아가 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겉사람이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는 말하기를 이 겉사람은 세월이 흘러감과 함께 점점 쇠퇴해간다. 겉사람이 물론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으로 드러나는 모습과도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게 일치한다고는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육체, 겉으로 드러나는 다른 사람이 쉽게 바라보고 있는, 누구나 다 쉽게 보고 있는 내 어떤 이 육체를 띠고 있는 이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 겉사람은 세월이 흘러감과 함께 점점 쇠퇴해 간다. 그렇지요? 우리 겉모습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감과 함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점점 약해지고 부족해지고 또 질병에도 취약해지고 점점 이렇게 쇠퇴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내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또 다른 한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속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이 겉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쇠퇴해 가지만 이 속사람은 이상하게 점점 더 강해져 간다.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새로워져 간다. 이 둘은 이렇게 서로 다른 이 운명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다른 하나는 점점 더 생명력이 넘쳐나고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점점 더 부여해져 가고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점점 더 순결해져 가고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점점 더 강력해져 간다. 우리 안에 이런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점점 그리스도와 함께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순결해지고 온전해져 가는 이런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착한 일을 했다 합시다. 선행을 했다 합시다.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실상 내 자신도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써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그런 불편을 감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일부를 떼서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돕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 선한 모습, 이것도 있거니와,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또 다른 어떤 내 자아가, 또 다른 어떤 자아가 그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나도 쓸 때가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을 스스로 감내하고 스스로 이것을 누르고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내 손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이런 속사람, 이것은 점점 더 온전해져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내 안에서 내가 점점 그리스도 그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온전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또 다른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속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바로 그 속에 점점 자라나고 있는 이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성숙해져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점점 더 약해져가고 또 쇠약해져가고 시들어가고 있지만 신비하게도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속사람은 점점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속사람이 우리가 언젠가 부활 때 완성될 내 모습과 가장 가까운 어떤 모습을 그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가지고 있다 생각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비록 썩을 것으로 심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그런 어떤 완벽한 선행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선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우리들의 불완전하고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이 늘 그 안에 함께 있죠. 여러분, 비록 썩을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심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할 어떤 것이 점점 더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비록 욕된 것으로 심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점점 영광스러운 어떤 것이 내 안에서 형성되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 비록 내가 약한 것으로 심지만 내 안에 아주 강한 어떤 것이 내 안에 지금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육의 몸으로 불안한 가운데 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어떤 완전한 몸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속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을 점점 더 새롭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언젠가 영원한 나의 모습이 될 부활의 몸, 이것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최선의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활의 몸, 이 몸이 과연 어떤 모습을 떼게 될까요?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아서 19, 20살 제일 예쁠 때 그 모습인지, 아니면 좀 더 완숙한 모습을 떼고 있는 여러분들의 40대, 50대, 60대, 70대 모습을 뗄 것인지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서는 좀 더 본질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던 작은 사과 씨앗 하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씨앗 하나로 보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작고 왜소합니까? 우리 이 땅의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순종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늘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몸이 마치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저 씨앗 하나와 똑같다. 그런데 저 씨앗 속에 이미 다 자라있는 나무 한 그루가 이미 잠재적으로 그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 안에 이 부족한 이 땅에 이 부족한 우리 모습 속에 이미 언젠가 다 완성될 부활의 몸이 잠재적으로 이 안에 함께 자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월과 연속의 관계로, 씨앗이 보았을 때 저 나무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씨앗 혼자 생각해 볼 때 초월적인 모습, 이것이 우리들의 부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땅의 내 삶과 부활의 몸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냐? 아니다는 겁니다. 관계가 있다. 사과나무 씨앗은 반드시 사과 똑같은 그 본질을 맺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어찌하든 힘차게 더욱 온전하게 닮아가고자 하는 내 변화된 이 속사람, 이것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갖게 될 부활의 몸을 형성하는 데 매우 가까운 그런
관계를 이 안에 맺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의 이 땅의 삶과 부활의 몸은 전혀 관계없는 어떤 모습으로 그냥 번쩍해서 생기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예배하고 그분께 헌신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내 값지고 고귀한 것을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미 내 안에 잠재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완성된 부활의 몸을 형성하는데도 매우 밀접한 연속이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사도의 말씀, 부활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들의 언젠가 이루게 될 우리들의 부활의 몸, 이것과 오늘 내 삶은 얼마나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을 통해서도 매우 진지하게 진정한 이 땅의 참다운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성숙하고 온전한 삶을 더욱 힘차게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육체는 이 땅에 마치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사과의 씨앗 하나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순간에 그것이 온전히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과 씨앗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또 다른 모습으로 온전하게 싹 틔워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살아있는 영원한 영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새롭게 이루어간다 말씀합니다. 주여,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리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해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